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앉으시고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가치관을 점검하세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배움으로써, 학식을 배움으로써 높아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물질을 모음으로써 높아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업적을 왜 썼습니까? 이를 통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함으로 높아진 것을 배우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가르치면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평등하고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방식, 이러한 높아지는 방식에서 얻는 것은 뭐냐?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열등감 또는 교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보다 조금 내가 있다 싶으면, 성취했다 싶으면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좀 실패하고 남보다 좀 못한 것 같다 싶으면 한없이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요즘에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살인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거든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니까 혼자는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자고 그렇게 그러한 엉뚱한 일을 범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들이 배운 모습은 이렇게 높아지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조차도 높아지는 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항상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타이밍 때가 참 그렇습니다. 내용도 참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당신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다 안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누구만 데리고 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어요. 또 앞에서 성전세 낼 때 딱 보면 다 제자들이 없었어요. 베드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언제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3명을 또 높이는 것 같아요. 또 베드로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은 내려와서 굉장히 우쭐댔겠죠. 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제자인데.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누가 크냐? 앞으로 천국에 갈 텐데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내용 예수님 보실 때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고 분노할 만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철없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가서 밭에 세상 나가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팔려가게 된 거예요. 철없는 자식들이 어머니가 팔리게 되는지 안 팔리게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지금 어머니가 팔림으로 인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앞에 놓고 누가 더 가져가는 게 맞냐, 큰아들이 더 가져가야 되냐, 작은아들이 가져가야 되냐, 이런 것을 논하면서 엄마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는 게 좋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무슨 돈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돈이 있다는 것에 지금 사람들은, 이 아들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철없는 자식들 보면서 굉장히 한심하죠.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됐는데 누가 크냐가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안 바뀌었냐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소유하는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 어떤 것을 가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물질적 가치관으로, 소유적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많이 모으고 뭘 많이 쌓고 취하는 것,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욕망을 이루는, 내 한을 푸는 그런 것을 보상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7, 80년대에 여러분 부흥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부흥사들이 부흥회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헌신하면,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그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상급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상급이 뭐냐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상급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여러분 거기 가면 대궐 같은 집을 받습니다. 큰 집에서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얻을 거예요. 헌금 많이 하세요. 큰 집에서 살 거예요. 또 여러분 가시면 면류관을 주시는데, 헌금 조금 하면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 박히고 많이 하면 보석이 많이 박히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서 헌신 안 하고 적게 심으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느냐?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고요, 개털 모자 쓰고 살고요, 영원히 문지기 하면서 천국에서 문지기나 하면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참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너무했다. 그때는 성도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뭘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이끌어내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떤 물질적 보상이나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물질적 보상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자존심 상하며 산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것도 이 땅에서는 뭐 몇십 년 살다 끝나지만 그 땅에 가면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서요. 여러분, 개털모자 쓰고서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비참하지 않아요? 다 개털모자 쓰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영원히 면류관에 막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평생,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천박하게 세속적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인의 자세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 볼 때 천박해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가치에 있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소유적 가치에 천국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 거고, 마음이 천국이 될 때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물질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풍요로운 물질을 풍요로워야 천국이 천국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는 곳이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잠깐 비춰주는 곳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정말 찬란합니다. 동화 같은 세상이에요. 네,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동그란 진주문,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문이 12개가 있고, 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금길이 쫙 나 있는데 생명수 양쪽 가운데 금길이 쫙 나 있어요. 금으로 된, 정금으로 된 100%. 그리고 그 사이 거기에 생명수 가에는 뭐가 있냐면 12달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쭉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내리는데 그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높은 곳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수가 쫙 내려와가지고 흐른답니다. 상상만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잠깐 보여줬어요. 네.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다이아몬드, 흔하고 흔한 게 다이아몬드고요. 흔하고 흔한 게 금과 은이고 보석들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보석 여기에다 몇 개 다느냐 안 다느냐 그 의미 없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왜 중요할까요? 희소성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죽게 생기면 다이아몬드보다 쌀 한 줌이 더 귀하게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배부르니까
쌀은 은하군 것 같고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소성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한 줄 알지만 천국에 가면 그냥 흔한 게 다이아몬드고 흔한 게 보석이에요. 거기에 가서 무슨 우리가 이 상급을 물질적으로 받겠다고 이 땅에서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 행복하려면 천국계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정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사망이 없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망이 없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는 것이 없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별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함께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이게 천국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될까요? 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진짜 천국이 될까요?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믿어야 돼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자.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자기를 미숙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 부모님이 떠난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엄마가 눈앞에 조금만 안 보여도 우리 우준이 엄마 찾아요. 네, 엄마가 있어야 내가 사니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믿고 따릅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장난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속이기도 해요. 어떤 하려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속아요. 진짜로. 그게 어린아이예요. 믿으니까요. 엄마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요. 그죠 우준아? 네. 이 어린아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미숙하다는 것,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신 그 방법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갖고 구원이 가능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천국 가는 방법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반드시 따라오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뭘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보면 그게 우리의 양심과 같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저촉이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마음 양심에 율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10계명만 하셨으면 우리가 살아갈 만한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다. 아니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자는 다 간음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남자가 돼갖고 예쁜 여자 보면서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을 수 있나요? 그죠? 맞잖아요.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음욕을 품을 때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목사를 안 보시려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주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갖고 있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하고 머리로 믿는 그 관념적인 믿음에서 끝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끝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면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성령을 따라서 율법에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복음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나 기독교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르쳤고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의식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져도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예수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그렇게 온전해진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대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회로 이끌어가시고 구원 갖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의지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천국 시민의 자질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천국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겸손이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 우리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이 겸손은 뭐냐면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대요. 낮아지셨대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겸손하려면 우리는 동등한 하나님의 어떤 인간이에요. 그러나 누가 배우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를 떠나서 동등한 인간이지만 스스로 내가 낮아지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겸손하는가?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스스로 내려놓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상대방의 약함을,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헌신으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천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비교의식에 쩔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고 말하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애 장래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그대로 가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글거리는 천국은 더 시끄러울 거예요. 거기는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겸손을 우리가 가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겸손함을 요구하시는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어떤 겸손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랍니다. 대접도 아니고 영접하래요. 우리 우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양극타님 우리 우주인을 높이 여길 수 있는 마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린아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힘도 없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늘 남을 의지하려고 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어때요? 밀리고 늘 이렇게 천박하게 취급당하고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약자들,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길거리에 어쩔 수 없이 나 앉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절로 나온다면 그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참 낮다, 정말 못하다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기준을 주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천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뿐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천국을 버리고도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이게 겸손의 가치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에 대한 귀한 가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갖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로 보잘것없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하게 한다면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어떻게 싫어하는지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는 것이 나으리라. 빠뜨려진 것이 낫다. 네,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연약하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내 손이나 내 발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차라리 자르고 천국에 가야지 그거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9절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겸손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겸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지 우리 한국 신자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갑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그렇게 섬김으로 훈련된 인격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에 있는 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런 겸손한 자들이 가득할 때 행복한 천국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서로를 섬길 때 그 영원한 천국이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천국에 가서도 누가 크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툰다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돈이 최고고 학식이 최고고 권세, 명예, 부, 업적 이런 명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소유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생명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생명의 가치관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정말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라 할 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본다면 그는 바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아직도 소유에 관심을 갖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높아질까, 더 많이 가질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제자들의 질문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도 안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도 많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가면 막 서로 높은 사람들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누가 이곳에 오면 왕처럼 섬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내가 와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무시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얻은 물질적 가치관, 또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천국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왜 나는 예수 믿고 뿅 하고 사라지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가야 돼, 그 즉시. 몸을 벗어나서 영원히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뿅 변화되고 사라져 없어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살게 하실까?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사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잃을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도 많죠. 고난을 받을 때도 많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모았던 것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주신 과정이에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린 물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면 다 나눠줘야 되죠. 또 결혼하고 나서 결혼시키고 나서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는 건강을 내려놓게 돼.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하나 가기 시작하죠. 관계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고, 그래서 관계도 다 내려놔야 돼요. 결국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건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평생 영원히 젊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통과해서 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영원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 내려놔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불평불만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에 차할 줄도 알게 하지만 때로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게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이 보시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가 겸손한 사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겸손을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복한 이번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이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어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면, 그래서 오늘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